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장, 26장의 말씀이죠. 25장은 빌닷의 또 주장이고요. 세 번째 빌닷의 주장이고 욥기에서 가장 짧은 절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의 대답이 이제 26장에서부터 시작돼서 31장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31장까지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대답이 욥의 마지막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욥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 친구와의 대담은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닷은 25장에서 늘 그래왔던 대로 아주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를 다 알 수가 없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자 빌닷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욥의 주장을 비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늠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전도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빌닷의 말들은요, 친구들의 말들은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달이라도 빛이라고 할 수 없고 별도 깨끗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순수한 빛이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어떤 것과 세상에서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말로 더할 것이 있겠냐. 공중에서 빛을 발하는 태양도 달도 하나님은 빛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강력한 빛의 원천이 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벌레와도 같다는 것이죠. 사람을 벌레와 같다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벌레만도 못하고 심지어는 먼지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빌닷의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보다는 자기 비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존귀함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매하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열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내와도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 우리를 존귀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같은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맞받고 우리를 얻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셨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 다시 말해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두 가지 의식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빌닷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욥의 말, 욥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위대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말을 비꼬고
그를 비난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갖다 쓰는 겁니다. 욥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욥을 모욕하고 욥의 말을 비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그 말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거나 그의 잘못된 언행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면요, 더 이상 새 친구들에 대한 기대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26장에 나와 있는 이 욥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인간을 비천하다고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이냐?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욥을 굉장히 무시하고 욥의 말을 폄훼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지 전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닷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욥도 아닙니다. 빌닷의 말의 핵심은 빌닷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틀렸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욥을 비난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욥은 얘기합니다. 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계속 자기를 비난하다가 갑자기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하는 말은 너 자신을 위한 말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말도 아닌데 그거는 도대체 나를 위하는 말,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말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것들은요, 종교 행위와 그런 종교 언사에 있지 않습니다. 멋들어지게 기도를 하고 멋들어지게 찬양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순서라든지 모든 행사에 있어서 빼먹는 것이 없이 꼼꼼해요. 하나도 어기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어기기라도 하면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생매장시키는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다. 참 충심을 다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틀림없이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모든 행위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모든 종교적인 절개와 월삭들은 다 지킵니다. 11조와 박하와 심지어 근체의 11조까지 드립니다. 뿌리, 그 식물이 있으면 그 뿌리의 11조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부와 고아와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빌닷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을 행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욥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틀을 갖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애틋함이 상실된, 비인간화되어서 오히려 종교적인 틀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종교적인 틀로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닷의 하나님의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삶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는 거칠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놓고선 주일날 거룩하게 와서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욥은 자신도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을 멋들어지게 노래합니다.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욥은 지금 빌닷아, 너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너의 말에는 하나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너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는 욥은 알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에 그 간극을 메울 수 없어서 욥은 고통해 하는 것이죠. 욥은 얘기합니다. 빌닷아, 너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은 도무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 땅에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진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능자의 주권 앞에서,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시행된 그 고난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의 결론은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죠.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너 자신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알므로 나아가게 된다고 얘기했죠. 욥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욥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매 지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잡한 일부분, 귀퉁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조차도 속삭이는 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럴 텐데 그것조차도 속삭이는 소리, 들릴 듯 말 듯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것을 들은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이 크게 말하면, 너무 크게 말하면 너무 큰 소리는 또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의도를 모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이해를 했는지,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 가실지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누가 헤아리랴라는 말로 2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실까요?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어디서 전쟁이 좀 터지고, 뭐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이게 얼마나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터지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단편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이 너무 빨리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쉽게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빌닷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말하지만 그가 하는 고백과 욥이 하는 고백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은 욥은 실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매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닷은 그냥 종교적인 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정말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시다, 정말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말로 포착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음을 깊이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그냥 모르는 것도 그냥 아니 난 모르네요. 난 배운 게 없어서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그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었던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든 체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나의 무력함,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 무너짐을 한번 경험해야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된 지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고백합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욥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형편없었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고, 그럴 때 내가 성경 그래도 몇 독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내가 읽었구나라는 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뭐 100번을 읽어봤고 50번을 읽어봤고 했는데,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저도 성경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 본 것 같은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더 힘써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